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혁 목사입니다. 2025년 4월 11일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수 세무라 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시면은 54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에서의 회복 그리고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이 세상에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를 멸망하셨지만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죠. 그러면서 맹세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시는 이렇게 멸망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산들은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지고 부서지고 지형지물이 바뀔 수가 있죠. 자연에 의해서든 인류에 의해서든요.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화평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자비를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비와 또 말씀의 언약과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보시면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나오는데요. 구원을 인류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반대로 타락의 문, 죄악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으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데 만물이 하나님을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로 오셨는데 이분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죠. 다 같은 근원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위에 계신데도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제자들, 내 밑에 다스림 받을 자들이 아니라 형제들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셔서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겸손과 또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의자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자다 나와 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또 보시기도 하였습니다. 형제와 함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죠. 그런데 이 자녀들처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이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인데 우리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이 마땅하였고, 왜냐, 인류를 대표하여서 그 구원의 문을 뚫기 위해서라면은 똑같은 인류와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를 구하는 직분이었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또한 능히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수모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롭고 신실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그 사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화평을 위해 주신 모든 언약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구원의 창시자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결국에는 대제사장으로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